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98쪽에 있는 역대하 30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이 29장에서부터 30장으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의 질서를 다시 세움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한 히스기야는 이제 남과 북, 곧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본래 유대인의 달력으로 첫째 달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과 같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 모세 율법대로 한 달 정도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회복되어지는 이 유월절을 한 달을 연기해서 둘째 달 14일에 지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3절에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회중 사이에 연기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명을 공포합니다. 둘째 달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절기 또한 역시 오랫동안 그들에게는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발꾼, 즉 전령이라고 불리는 아마 지금으로 치면 우편 배달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두루 전하며 왕의 명령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 히스기야의 의도가 추가적으로 설명이 더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난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히스기야의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이처럼 유월절을 다시 그들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 포함되어져 있는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서 그 진노를 떠나가게 하자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가족들 역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히스기야의 제안, 또 히스기야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참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그 백성들의 반응은 바로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이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 메시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히스기야의 명령에 온전히 반응했는데 이렇게 반응해 있던 유다 사람들과 또 히스기야의 메시지에 반응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모인 무리들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그 모임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유월절을 기록한 역대기 기자의 시선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부정과 성결이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지금의 이 나라의 이런 상황들을,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거기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함에 대한 그 이슈를 다루어야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미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그 부정함을 부끄럽게 여기게 됐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들이 성전에서 맡은 그 역할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복귀하게 되고 자신들의 역할들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중 가운데 특별히 이 유월절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부정함에 대한 이슈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양을 잡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성결하게 되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벌써 그 유월절의 양을 먹는 일에 동참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그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이 문제가 발생한 이 상황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그 대처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차를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온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에 그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같이 유월절의 절기가 7일 동안 찬송과 그리고 감사가 아주 가득한 가운데 이 유월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 절기를 7일간 더 연장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이런 기쁨의 시간이 예루살렘에는 없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가 관심을 갖고 기록하고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그날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없었는데 다시 이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 30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를 통해 무너졌던 6월절의 절기가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절기라고 하는 형식이 이스라엘 사이에 복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포로로부터 지금 그들이 벗어나서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한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또 다른 결단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것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바로 그들이 재건을 위한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과 역대기 기자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한 그 결단이 얼마나 높은 귀한 것인지를 굉장히 높이 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의 결단,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 결단하고 돌아온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미숙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한 그들의 결단이 그러나 너무나 중요했기에 히스기야가 이들의 결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긍휼하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 공동체의 결단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칠 만한 그 어떤 것들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마찬가지로 여전히 책망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처럼 미숙했던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 기도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들 자신들, 즉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그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기도로 들렸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기도가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다가 실패하고 있었을 그들을 향한 책망, 또 책망받아 마땅한 이들로서는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가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렇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참 부족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가운데도 역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기로 결단한 이들이니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귀에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 축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또 실수하겠지만 우리가 그 실수 가운데 그 넘어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했던 우리의 결심을 붙잡고 우리가 그 결심의 순간에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지켜냄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복된 하루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심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상황에 너무나 민감하여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여전히 낙심과 또 만연함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유월절 즉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졌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